역대상 14장은요 크게 세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건축한 그 에피소드와 그리고 다윗의 가족에 관한 기록,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치렀던 전쟁에 관한 크게 세 가지 에피소드로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왕궁을 건축한 에피소드는 우리가 열왕기에서 살폈듯이 두로 왕이 이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와 또 건축을 위한 전문가들을 파송해서 그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기자가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처럼 다윗의 궁전, 그 다윗의 왕궁이 지어지고 건축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 자신이 스스로 그가 왕이 된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2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이 스스로 그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 왕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다윗에게 주어진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절차를 밟아 나간 것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러한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 위치, 그러니까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한 나라가 되어주고요. 그의 백성들을 위한 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 높은 위치에 놓여 있게 되어진 사건이 다윗의 왕궁이 건축되어지는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다윗의 가족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과 또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 아내들을 통하여서 아들과 딸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들의 명단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이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자녀들이 태어났는가에 포커스를 둬서 이 부분을 지금 담아내고 있죠. 세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나뉘어서도 기록이 되어집니다. 각각의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묻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 의도와 매칭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져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각각의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전쟁에 임해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순종하는 방식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역대기 기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전쟁은 다윗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이 다윗의 명성을 듣게 하셨고 그 다윗을 두려워하게 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블레셋의 전쟁을 좀 기억하게 되고 또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전쟁은 다윗이 실제로 전쟁에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지금 역대상 14장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역대상 14장에 담아내고 있는 세 가지 에피소드는 이러한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 에피소드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역대상 13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언약궤 사건과 오늘 기록되고 있는 세 가지 에피소드의 어떤 순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사건보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이 훨씬 더 먼저 일어난 사건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기 기자는 이 에피소드의 순서를 좀 섞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보면서 묵상의 포인트를 좀 잡아가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이 에피소드를 연대기의 순서로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에피소드가 담아내고 있는 의미상의 어떤 뉘앙스를 중심으로 해서 에피소드를 재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에피소드를 재배치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 순서상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한번 묵상을 좀 해 가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대기 기자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삼으신 다윗의 삶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포커스를 둬서 역대기 기자는 그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가 두로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위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답을 듣는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다른 나라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나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어떤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울의 가문과 또 비교되어지면서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녀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세 번째 에피소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다윗이 이끌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다윗으로 승리케 하셨고, 이 승리로 열방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기록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방식의 어떤 구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역대상 14장의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런데 13장에서 왜 다윗이 선한 의도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그 상황을 중단하게 하셨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14장에 들어오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사건들을 재배치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기에 어떠한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가에 집중하면서 오늘 14장을 좀 묵상하시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 주어지게 되어지는 어떤 메시지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방식으로 한번 역대상 14장을 묵상할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